제가 아침에 황당한 뉴스 하나를 보게 됐는데, 이 조선일보 인터넷판에 나온 기사인데, 경기도 양주 장흥랜드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 지난 총선 때 국민 배당금 당인가 그거 있잖아요. 그 당의 대표가 그 장흥랜드를 운영하나 본데, 거기서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있어요. 이분이 최근 한 몇 년 동안에 100억이 넘는 재산을 벌였는데, 매 주일이 되면 300명에서 500명이 전국에서 이번에 강연을 들으러 가는 거예요. 강연을 들으려면 함께 있으면서 강연을 들으면 10만 원을 내고, 개인 면담을 하면 20만 원을 내고, 더 놀라운 것은 천국행 티켓이 있는데 그것은 300만 원을 주고 사는 크기의 사람들이 모이고 있어요. 천국행 티켓 300만 원 주면 살 수 있대요. 여러분도 관심이 있으신가요? 제가 사실 저도 선거할 때 이 사람 찍어줘가지고 이 당 찍어서 150만 원씩 남은 날 다 매달 받을 수 있으면 찍을까 하다가, 제가 이 머리가 안 좋아요, 머리가. 그분은 10년 전에 IQ가 430이라 그랬어요. 자기 IQ가 430인데 그 기사를 보니까 그 이름을 3번만 부르면 무슨 기적이 일어난다 해가지고 나중에 감옥에 가기도 했던데, 어쨌든 그분은 머리가 430이고 저는 100 좀 넘는 사람으로서 계산이 안 돼서 못 찍었습니다. 이분의 강의하는 유튜브를 보는 사람이 한 40만 명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 신천지 신자보다 더 많은 거죠. 이게 한국의 현실입니다. 근데 한국에서 예수를 하는 사람이 종교적으로도 얼마나 많은데, 이분은 자기는 예수를 하진 않아요. 근데 자기 강의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에게 돈 버는 방법들을 가르쳐 주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뭐였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현상이 있고, 실제로 거기 하늘궁, 모성궁 해가지고 천국행 티켓은 수백 장이 쌓여있는데 한 장당 300만 원씩 주고 살 수 있다 그러는데, 어쨌든 사람이 모이는 게 놀라운 거죠. 우리 한국에 극단적인 종말론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자기가 그냥 말이 교주이지, 기독교 관계된 교주는 자기가 재림 예수이고 자기가 보혜사이고 그쪽이 대부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이단들이 있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거기 간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가지고 대조해보면 말도 안 되는 그런 교리인데, 그 교리가 그 사람들에게는 믿어지고 거기에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헌금도 하고요. 재산도 갖다 바치고. 지금 여기 마산 가면 석전에 거기도 교회가 하나 있고, 이번에 서울에 원교회는 그 지도자가 구속이 됐습니다만은, 거기도 극단적인 종말론에 한때 빠져가지고 아이들을 군대에 안 보내고, 군대 보내면 군대 가가지고 타락할까 봐서 예수님 맞이하는데, 재림 예수님 맞이하는데 타락한 그런 청년이 돼서 맞이할까 봐. 또 시집도 안 보내고 결혼해서 그런 사람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보다 처녀로 주님을 만나는 게 좋다고. 아이들 학교도 안 보내고, 학교 가면 또 떼묻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말들을 강단에서 하고 있을 때에 그분의 자녀들은 또 학교도 보내고 다 했죠.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만 피해를 입은 일이 있습니다. 매일 철야를 합니다. 하루도 안 빠지고. 놀랍지 않습니까? 직장생활 다 합니다. 사업도 다 하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상하다, 잘못됐다 그래도 그분들은 거기에 또 빠져 있는 거예요. 자, 이단이거나 불건전한 집단에 있거나 불건전한 집단까지는 안 가도 어떤 교회는 그 설교를 다 모아보면 이건 너무나 우리하고 함께 갈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만한, 그런데도 아주 사람들이 단마음으로 거기 가고 있어요.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가? 물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다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다스림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 대전제를 가지고 우리가 역사도 바라보고 성경도 이해하고 그래야 되겠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을 살펴볼 텐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를 개척하는 과정에서 성도들에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성천, 예수님의 재림. 그런데 우리가 지난 주일에 보았던 데살로니가서 1장 10절도 보면은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일상생활을 잘했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죠. 사랑의 수고가 있죠. 소망에 대한 인내가 있으면 박해 가운데도 어쨌든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성도들 가운데 일부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일부가 그 주님의 재림이 곧 있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일상적인 생활을 안 하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잘못된 신앙이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후서 1장, 2장, 3장에 걸쳐서 처음은 이제 1장은 그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들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2장에 가보면 지금 재림 때가 아니다. 아직 불법의 사람도 나타나지 않았잖아.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서 활동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못하게 박해하는 그런 대적자들이 일어나게 될 텐데,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불법의 사람이 나타난다. 그때 우리 주 예수님께서 강림하셔가지고 그 입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마지막 우리가 말하는 종말의 시간, 또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그런 시간이 온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아니야. 그리고 3장에 가보면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는 신앙생활 잘할 것. 다른 데 흔들리지 말고 지금까지 거기 함께 있을 때 가르쳤거나 편지로 가르쳤거나 그런 것들의 신앙적인 전통을 잘 지키고 있으라. 그리고 일상생활을 건강하게 잘 해라. 그리고 마지막 축도하고 있는 것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장, 3장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서 이 시대 우리도 이런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겨두지 않으면 미혹될 가능성은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10월 28일 날 92년도입니까? 그때 예수님 재림한다는 것 때문에 또 장로님들이 30년 장로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거기 빠져가 있는 그런 사람도 있고, 구원파에 간 사람도 있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일어나요, 그런 일들이.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지만 우리에게 보낸 편지라 생각하고 이 말씀을 살펴보므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미혹되지 않고, 그리고 주님의 재림이 있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건강한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으로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교회에 편지하면서 먼저 축복을 합니다. 1절과 2절 한번 보실까요? 1장. 바울과 실로아네와 디모데는, 원래는 바울이 아테네에서 이 실로아노, 신라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내어서
그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됐나 걱정을 하면서 보냈는데 갔다 와서 한 보고를 들으면서 살 소망이 생겼어요. 왜? 너무 신앙성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3주 동안 새 안식일에 걸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했고 몇 달 더 체류하면서 머물면서 그들의 신앙으로 잘 양육을 했는데 그것이 헛되지 않고 핍박자들이 바울의 생명을 해치려고 했으니까 얼마나 그 바울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된 그 사람들을 가만두겠습니까?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았고 오늘 이 본문에도 나타난 것처럼 고난을 받으면서도 신앙을 지켜내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뻤습니다. 고린도에서 우상 숭배가 심하고 부도덕한 곳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하는 그 두려움 가운데 휩싸여 있었지만 실라와 디모데가 돌아와서 한 그 보고 때문에 힘을 얻어가지고 물론 예수님께서 그 고린도에서 두려워하는 바울에게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는 그런 주님이 확신을 준 것도 있지만 사역이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데살로니가인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면서 바울이 확신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사역을 바울이 힘써 했던 것이고 에베소에서도 3차 전도 여행 때 많은 박해가 있었지만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것을 견뎌내고 3년여 걸쳐서 제3차 전도 여행을 완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이 교회가 어디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고 교회는 교회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예. 하나님 아버지 안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그래서 지역 사회와도 연결되어 있고 데살로니가라는 지역, 그 다음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새순교회도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리고 이 지역에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교회 공동체인 것이죠. 이 교회에 대한 바울의 축복은 2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제가 로부트라는 이 말이 일본 말이고 우리말로 하면 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전에는 히브리어 헬라어가 뭐냐 여기 지금도 뭐 여전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뭐 매일 뭐 하루도 빠지지 않고 성경 본문을 대할 때마다 히브리어 어떻게 되는지 헬라어로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도 살피지만 한글로도 이게 제대로 번역이 되어 있는지도 살핍니다. 이를테면 10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요.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는 거 있잖아요. 9절에는 강림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주님이에요. 주님.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예수님이 강림하는 거죠. 예수님. 또 예수님께 속한 성도들인 거죠. 그래서 이 그라는 말은 예사 낮춤 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낮춰 부르는 것보다는 주님으로 고쳐서 부르거나 예수님으로 부르는 게 좋다. 저는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리키는 대명사가 나올 때 높여서 부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요. 성경에 보면 많은 부분들이 하나님을 높여야 될 때 제대로 높여는 그런 것이 있어요. 오늘 아침 시편 99편 잠깐 한번 볼까요? 거기도 보면 한 부분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시편 99편 6절에 보면 그의 제사장들 중에 날 때 그의 제사장은 여호와의 제사장입니다. 여호와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또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7절에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여기 정상적으로 하면 이 히브리어 성경은 여호와를
여호와로 써놨어요. 예호와라든지 이렇게 여호와로. 근데 이건 원래 3인칭 단수인데 우리말로 하면은 그냥 직역을 하면 그가 이렇게 해야 될 것을 여호와께서 이렇게 높여서 번역을 해놨어요. 성경에 어떤 데는 높여서 번역을 해놓고 어떤 데는 낮춰서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낮춰서 번역보다는 높여서 번역하는 게 훨씬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간혹 제가 이런 번역 부분도 얘기하고 높여 부르자 하고 또 제가 성경을 처음에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할 때는 기록된 대로 읽지만 제가 혼자서 읽을 때는 조금씩 어떤 것은 고쳐서 읽을 때도 목사님이 우리 말법을 따라서 읽으려고 노력하는구나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게 틀리거나 맞거나 막 그것 때문에 왜 성경을 막 목사님 막 이상하게 읽지 막 그런 식으로 생각을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편안하게 다시 본문으로 돌아갔어요. 제가 이를테면 11절 같은 경우에도 1장 11절에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이런 것보다 우리도 항상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할 때 너희라는 말보다 여러분이라는 말을 저는 고쳐서 부르는 것도 아주 좋은 예의를 갖추는 거라고 그렇게 보는 거죠. 근데 거기 제가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1장 2절로 돌아가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대가를 치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다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는 계속되는 은혜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 은혜가 계속되는 거죠. 당신이 어떻게 살아와서 이렇게 질문하면 대답할 말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신앙적인 그런 대답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 지금 이 환난받는 생활 속에서 마음에 얼마나 불안과 초조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많겠습니까? 그것을 이겨내고 믿음 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환경 너머에서 오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런 평강이 있어야 돼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꼭 필요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낌없이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문자를 보내거나 뭐 편지를 쓰거나 그럴 때도 요즘은 정말 문자를 많이 하잖아요. 할 때 이런 축복으로 처음을 시작하면 좋겠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사랑하는 형제에게, 자매에게, 아들에게, 딸에게, 부모님께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 또 뭐 대화도 나누고 괜찮잖아요. 서로 축복하는 것 꼭 필요합니다.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 먼저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를 얘기합니다. 3절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여러분을 위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여러분이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합니다. 세 가지가 그 교회에 넉넉하게 있어. 사절도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건 뭐겠습니까? 소망이 있어야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1장 3절에서 데살로니가 1장 3절에서 본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있는데 여기서도 이 3절 4절은 바울이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그 교회 성도들의 믿음, 사랑, 소망 때문에 인내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이것에 대해서 자랑하고 있어요. 칭찬도 하고 자랑도 하고 하나님께는 감사하고. 왜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해주신 거죠. 그런데 그 환난에 대한 얘기야. 4절에 보면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라는 이 말을 하는데, 환난과 박해가 있는 곳에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아래에서.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전 세계에 가져다 게 뭡니까? 정부가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소중히 여겨서 집에 머물러 있으라면 집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 이동하지 마라 하면 이동 못 하는 거. 어찌할 수 없어요. 어떻게 움직입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자유로운 가운데, 물론 교회 예배에 대해서 강행한다는 그런 표현을 써서 교회를 불편하게 한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도 소수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이제 가능했고, 영상 송출도 가능하고, 근본적인 예배 자체를 못하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어떤 나라들은 교회 문을 닫아야만 되는 그런 나라도 있고, 아니, 그냥 집에서 나오면 몽둥이가 때리고 가는 그런 나라들도 있잖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 그 나라 정부를 경영하는 그 사람, 그 지도자들인들 어찌하겠습니까? 의료시설도 안 돼 있고, 자기 나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방법이 없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런 환경 아래서 그냥 머무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것처럼 신앙생활도 박해자들이 박해를 할 때,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왜 박해하고 대들고 막 우직무리한 것 같으면 교인들이 모여가 데모도 하고 이게 가능하겠죠. 민주주의는 시위도 하고 투표도 하고 그렇게 해서 민주주의를 만들어 가잖아요. 근데 신앙생활을 박해하는 박해지에서는 이런 게 작동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박해 가운데서도 인내함으로 믿음을 지키고 있는 성도들. 왜 하나님께서 그런 환난을 주셨냐? 바울은 이제 그것을 훤히 꿰뚫어 보는 거죠. 자, 박해를 하는 사람이 있고 박해를 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환난으로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고 환난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 고난을 받으면서 그것을 이겨내야 되는 그 힘든 신앙의 싸움을 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고.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이 한 얘기는 뭔가 하면 6절에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을 갚으시고 7절에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당신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은 형벌을 내리실 거예요. 9절에는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핍박자들도 하나님 못하게 하면 할 수 있죠. 박해를 하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다스릴 수 있고 박해하는 개인을 얼마든지 하나님 다스릴 수 있죠. 그냥 내버려 두시는 이유는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에 종말의 심판을 하시는데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환난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안식을 주시고 환난을 가해자로서 그 환난을 가지고 성도들을 괴롭힌 사람은 그 환난을 영원히 받게 하는데 형벌을 받게 해서 영원한 멸망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공이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10절에 보면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강림하사 주님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있겠죠?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니라. 바울이 복음을 전파한 이것이 헛되지 않고 성도들이 믿어졌고 그 복음의 내용대로 펼쳐질 그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제 환난 받으면서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믿음, 사랑, 소망 가운데 인내하고 있는 성도들을 칭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환난을 이겨내야 된다라고 격려도 했어요. 그리고 박해자들, 그들에게는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주 예수님의 강림하실 때에 그때 있게 될 것이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한 다음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는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에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기도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온전케 되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이 세상에서 믿음의 역사 가운데 능력으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승리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이 성도들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성도들 또한 우리 주님 안에서 영광을 받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은 어렵고 힘든데 이걸 잘 이겨내야 된다고 바울이 기도를 통해서도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데살로니가 성도들 가운데 일부는 주님의 재림에 대한 두려움도 가지고 있고 또 주님의 재림에 대한 잘못된 정보 때문에 미혹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2장 1절 2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여러분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바울이 오늘 와서 편지를 쓰면 하나 더 붙이겠죠. 영어로나 말로나 편지로나 유튜브로나 미혹하는 사람들의 그 미혹에 흔들린 지금은요 얼마나 가짜 뉴스가 유튜브로 많이 만들어져 있는지 상상을 초월하는 문서들이 내용들이 많은 유튜브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잘못된 뉴스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신앙생활도 파괴하는 많은 유튜브들이 있어요. 제가 새순교회 성도님들에게 정중하게 권면합니다. 신앙에 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그런 유튜브 안 보셔도 괜찮아요. 평소에 교회 나오시면 설교 잘 들으시고 또 저하고 우리 이규선 목사나 이승민 목사가 하는 그런 설교들 우리 홈페이지에도 있고 유튜브에도 있잖아요. 그걸 반복해서 들어도 괜찮습니다. 성경 66권 한 건 성경대로 말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우리 셋이 다. 그리고 성경. 바울이 지금 편지로나 그랬는데 지금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에 집중하는 거죠. 남들이 해석하는 거. 아니,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대부분이. 제가 제일 큰 부끄러움을 당했던 게 뭐냐면 제가 신학교까지 7년을 공부했는데 성경을 읽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빨리 참고서를 보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니 성경 본문을 읽어보면 그게 답이 나오는 게 많아요. 대부분은 성경 본문을 읽어보면 앞뒤를 읽어보면 다 했어요. 지금은 성경 전체 66권 속에서 보면 답이 많이 있습니다. 참고서 합시다. 오히려 참고서가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2장, 3장인데 참고서는 이렇게 두꺼운 책이 한 권인데 그 책이 한 사람만 그것에 대해서 썼어요. 얼마나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피곤하기만 해요. 에베소서 책 그거요. 6장이다. 6장. 영국의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사람이요. 에베소 책을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그거 다 읽어볼 수도 없고 제가 그 목사님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 목사님은 대단한 이 성경의 깊은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성도들이 알아줄 수 있는 언어로 표현한 세계적인 그런 말씀의 강해자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분까지 따라갈 필요가 없다. 네. 우리 신앙은 단순하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상적인 생활에 다 바쁜 분들이고, 그래서 에베소서 그냥 본문 읽고, 다음에 또 새순교회 설교자가 해주면 그 정도 듣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편지. 그 시대에 썼던 바울이, 이 사도들이 말을 하거나 사도들이 편지를 쓰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많아요. 예를 들면 에베소서라는 그 교회의 영광스러움 있잖아요. 바울이 로마의 그 네로 황제에게 재판받으러 가서 2년 동안 가택연금 상태에 있을 때 쓴 편지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는 성경 어떤 곳에 있는 교회의 영광스러움보다 에베소에 담긴 것을 그렇게까지 표현할 수가 없어요. 골로새서 4장으로 되어 있는 편지인데 그 골로새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만물과 구별된 그런 하나님의 아들로서 창조주로서 얼마나 위대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인지 골로새서 4장에 담아놨어요. 바울이 하나님의 계시가 없이는 절대로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편지 못 씁니다.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죠. 그럼 지금 우리는 그런 계시를 다시 쓰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신다. 기록된 이 하나님 말씀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는 무슨 일이 있다. 기록된 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 이상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저하고 여러분도 그 성경에 집중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2장 2절에서 주님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 누가 우리 창원에 유명한 사람이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예수님이 이 태복산에 재림하신단다. 예수님이 저 진해 무슨 산이에요, 거기가? 예? 장복산도 있고 또 다른 것도 있잖아요. 실제로 옛날에 거기에 간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이 거기 재림한다고. 무슨 지리산에 예수님이 재림할 거라고 또 아침도 못 드시고 새벽에 또 일찍 또 출발하고 그럴 일이 없는 거죠. 다 소용없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언제 어떻게 오실지 아무 걱정할 거 없어요. 제 선배님 가운데 한 분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주무시다가 예수님 맞이해도 부끄러움 없도록 옷을 탁 단장하 입고 주무신 그런 분도 계셨어요.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잠옷 입고 주님 맞이하셔도 괜찮고요. 낮에 노동의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시다가 땀이 범벅이 된 그 옷 입고 주님 맞이하셔도 괜찮습니다. 아니,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 순식간에 예수님 옷을 바꿔줄 거니까. 성경에 있잖아요. 순식간에 우리가 변화된다니까. 그래서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종말을 생각하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어떤 사람 막 계시록을 이 뚜껑 여는 것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계시록은요, 교회의 승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교회가 승리한다. 박해를 받으면서도 그 박해를 이겨내고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말고. 부활성천하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니까. 악의 모든 무리들을 다 끝장내시는 주님의 날이 있잖아.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백마를 타고 강림하시는 그 장면 보면 악의 무리를 처치하기 위해서 내려오시거든. 그리고 권세 잡은 자를 지옥에 집어넣으시잖아요. 거짓 선자를 지옥에 던지십니다. 그리고 20장에 보면 요한계시록 1장에는 사탄을 결박해가지고 지옥에 던져놓으시죠. 그리고 흰 보좌에서 심판하셔가지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을
지옥에 던져놓으십니다. 그리고 계시록 21장은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고 거기는 눈물도 없고 근심 걱정도 없고 배고픔도 없고 우리 주님의 위로가 충만한 곳이고 모든 눈물을 다 닦아주시는 거죠. 그때 승리한 교회는 황금 보석으로 꾸며진 집처럼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타나게 될 것이니까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쓰여진 편지가 요한계시록인데 계시록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 때문에 괜히 겁을 내고 있는, 괜히 겁을 내고.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게 왜 겁이 납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주님이 재림하신다. 악을 행한 자라고 말할 때 그 악을 행한 자 속에는 믿지 않는 사람이란 단서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들은 영원한 형벌을 주시고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을 믿는 성도들은 영원한 생명세계에서 안식을 누리게 해주시는 그날이라. 그런데 사람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지금 이것을 가르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지 1년이 안 됐다니까 아직. 이 편지를 쓸 때. 그런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또 말로도 이렇게 얘기하고 야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거 아니야 하고 또 말로. 또 바울이 보낸 편지가 아닌 다른 편지를 우리에게서 이렇게 해놨죠. 거기 2절에 보면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그 편지가 바울이 보낸 편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3장 17절을 볼까요? 거기 보면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바울이 쓴 편지가 아닌 것을 확인하는 게 두 가지가 가능하다 생각해요. 하나는 필체가 있잖아요, 필체. 예? 저하고 우리 박상필 장로님하고는 필체가 다릅니다. 성씨가 같다고 필체가 같은 거 아니에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필체가 다 다를 거예요. 제가 확인 안 해봤지만 새순교회 성도들이 다 다를걸요? 예. 목소리, 음색 다 다르죠. 제가 우리 장로님들, 여러분들이 세워져서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기도하는 게 다 달라요. 기도가 다양하고 풍성해서 좋아요. 물론 순장님들도 기도하는 그것 또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다름이 많은 게 이게 잘못된 게 아니고 좋은 거라는 건 하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걱정하고 있는 건 뭐냐면 바울이 직접 보내는 편지가 있고 가짜 편지를 사람들이 공유하면서 바울에게서 왔다. 그런데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그런 게 아니다 하더라.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오늘날 이 세상에 돌아다니는 가짜 뉴스처럼, 가짜 유튜브처럼 그런 게 돌아다니는 거죠. 바울은 그래서 바울의 친필 자체가 바울이 쓴 편지와 바울에게서 받았다는 그 편지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아마 바울이 편지마다 자기가 어떤 표식을 해두었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에게서 받았다는 그 편지하고 진짜 바울이 참으로 보내는 이 편지하고는 다른 편지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기록된 하나님 말씀 외에 누가 뭘 말해도 누가 무슨 말, 어떤 신학자가 말해도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요. 주님의 재림은 분명한 거고요. 재림 전에 일어날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런저런 잘못된 정보 때문에 두려워하고 흔들리고 미혹되고 있는데 바울이 그걸 염려하면서 3절부터 12절까지는 예수님의 재림하기 전에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서 교회를 위협하고 박해하는, 그래서 신앙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그 불법자가 나타난다는 거죠. 3절 보세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마지막에 가서 여러분 그 멸망의 아들이 언제 끝장나느냐 하면 8절에 보면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이 그때는 언제냐면 7절에 보면 지금 불법의 사람을 막는 자가 있어요. 막는 자가 있어서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그 막는 자가 그 막는 것을 더 이상 이제 막지 않으면 그 막는 자가 옮겨지면 그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고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 교회를 굉장히 위협하겠죠. 그때 우리 주 예수님께서 강림하신다. 그리고 그 불법의 사람을 죽인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불법의 사람은 뭐 누구냐 이걸 가지고 또 막 고민하고 해석하고 그러지 말아요. 나타나면 다 알게 되니까 안 가르쳐 주는 거야. 그죠? 불법의 사람이 뭐 지금 뭐 우리 교회에 있나 한국에 있나 뭐 미국에 있나 뭐 세계 어디 있나 그런 거 걱정하지 말라고. 나중에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면 다 알게 돼. 다 알게 돼. 자, 멸망의 아들 불법의 사람. 이 사람이 이제 배교하게 만드는데요. 4절에 보면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외에 자기를 높이고 그래서 하나님까지 대적해서 자기가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다. 이 얼마나 이 무시무시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아직도 전 세계에서 이 정도로 없어요. 여기 여러분 우리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운다 하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냐?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기록될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아직도 건재하고 있는 그 성전이냐? 그건 당연히 아니겠죠.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게 뭡니까? 대제사장의 시대가 끝났다. 성전 시대가 끝났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실 때 그때 휘장이 찢어져서 이제는 더 이상 성전이 폐기 처분된 거야. 성전의 시한이 종료됐다.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죠. 그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 바울이 지금 그 성전에 나중에 불법 사람이 앉을 거다? 아니, 그 얘기 아니지. 그러면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성경은 복잡한 이론보다 성경을 가지고 해석하는 게 제일 좋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한번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기 하나님의 성전이라 말할 때 헬라어로 나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나오스. 여기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서 하나님의 성전 그 나오스하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여기 4절에 말하는 하나님의 성전 나오스하고 똑같은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럼 그 나오스는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거죠. 예. 해석을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지만 건물로서의 성전이 분명히 아니잖아요. 그럼 어디 성전이 있어? 교회 공동체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 나타나서 자기가 하나님이라 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불법의 사람, 이 대적자가 진짜 무서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역사를 하고 그런 사람이 나타나게 될 텐데 자기를 하나님으로 내세우게 된다. 5절 6절이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자가 있어. 지금은 그 불법의 사람의 때에 불법의 사람의 때에 나타날 그것을 막고 있는 누군가 있다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서 이 불법의 사람 또한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뭐 누구 천사장을 통해서 하는지 뭐 누구를 통해서 하는지 그건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 불법의 사람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장악하고 있다. 그런데 그 막는 자가 떠나면 8절에 보면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 불법한 자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그런데 이런 악한 자가 나타나는 것은 사탄의 역사 때문에, 사탄의 역사. 9절에 있는 이 사탄의 활동, 이 사탄이 모든 악한 일의 배후 조종자이고 원수 중에 원수입니다. 근데 거기에 더 사탄이 모르는 일이 하나 있어요. 사탄이 모르는 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모르는 거예요, 사탄. 자, 여러분 10절, 11절 한번 봅시다.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니 이는 그들이 진리에 사람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사탄은 자기가 배후 조종을 해가지고 자기의 그 괴계로 인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그렇게 하면 굉장히 이겼다고 좋아하겠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끌고 가고 말이에요. 그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 이단의 그 무리들 모인 곳에도 가보면 거기 세상적으로는 다 권세 있는 사람도 있고요. 또 학교에서 공부를 많이 한 분도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왜 거기 있죠?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건 미혹의 영 쪽에서 생각하는 거고, 하나님 쪽에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해 주셨다. 여기 표현이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구약 성경 가운데 아합왕이 나오잖아요. 아합왕. 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을 바알 숭배로 물들였던 그 아합왕이 너무너무 못된 짓을 하고 하는데 하나님이 선제를 통해서 이적과 기사를, 엘리야를 통해서 이적과 기사도 행하고 말씀으로도 책망도 하고 그래도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은 죽이는 방법밖에 없어. 근데 하나님이 슬쩍 안 죽이시고 하늘 의전회의를 딱 열어가지고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한 영이, 제가 거짓말하는 영이 돼가지고 그 아합 속에 들어가서 전쟁을 일으키게 하는 거예요. 그 전쟁터에서 죽게 하는 그 꾀를 딱 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했어요. 그래서 아합이 죽었어요. 미혹의 영에 사로잡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미혹을 받도록 하나님이 허락을 했어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세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걸 따먹었죠. 근데 하나님이 그걸 다 보고 계셨죠. 하나님께서 그걸 못 따먹게 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 못 따먹게 하지 않고 가만 내버려 두셨죠. 죄를 짓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아멘 안 하시네. 자, 보세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모세가 바로에 가서 내 백성을 하나님이 내보내라 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가 되니까 하나님 백성을 풀어달라 할 때 바로가 안 해줬죠. 한 번만 하는 것이 해주겠다고 또 안 해주고 해주겠다고 또 안 하고, 그걸 성경 표현으로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사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그러면 바로는 착하고 싶은 사람인데, 선한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악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지 않은가요? 아니죠. 하와와 아담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따먹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왜? 하나님 자신이 있으니까. 그 배후에 누가 있다는 걸 알아요. 사탄이 하는 거 다 알아요, 하나님이. 그래도 그런 인간의 범죄와 타락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궁한 구원의 은총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나타내실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자신감을 허락하신 거예요.
바로가 허락하지 않을 때 바로 마음이 악해요. 그걸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걸 성경의 표현으로는 강팍해 하사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단에 빠지는 것도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사람은 교회에 시험 받아서 갔다는데 여러분 교회에 누가 그 사람을 시험했어요? 아무도 시험 안 했어요. 교회에 왔는데 자기가 듣고 싶은 설교를 못 들었대요. 아니 자기가 듣고 싶은 설교를 해주는 게 설교자인가?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하는 게 그게 설교자이지. 근데 이단에 가니까 그게 딱 듣고 싶은 소리가 있다는 거야. 그게. 아니지. 자기가 먼저 결정한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뭘 하기 위해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지금 현재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악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실 그날 때문에 허용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하나님을 등진 모든 악한 말과 행위는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데 자기가 자기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저하고 여러분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와 무궁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도 그런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바울이 13절과 14절에 보면 주께서 사랑하신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또 감사해. 바울이 지금 교훈을 하다가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여러분을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바울이 형제라고 부르는 이 사람들은 이 시대에 바로 우리 새순교회 성도들도 바로 이 바울의 형제가 되고 우리 모두가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미혹을 받지 않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를 선택하셔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 얻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그 미혹의 사람들에게 넘어가지 아니하고 지금 신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1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예,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야고보를 통해서 요한을 통해서 성경 수십 명의 성경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66권 여기서 벗어나지 말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고 성경 가르칩니다. 이걸 지켜야죠. 이걸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뭐 이상하고 재미있는 거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16절 17절 바울의 기도를 같이 해봅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아멘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제 기도를 해주고 나서 돌아보니까 자기가 기도 지원을 받아야 될 필요를 느끼죠. 그래서 기도를 해달라고 1절, 2절을 보면 얘기합니다. 3장 1절, 2절 무슨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지 봅시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님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님의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풍성하게 전파되어서 영광스럽게 된 것처럼 지금도 고린도에서 바울이 전파하고 있는 이 주님의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다른 곳에서도 잘 전파되고 믿어져서 영광스럽게 되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또 하나는 지금 바울이 고린도에 사역하면서 당연히 부당하고 어려운 고난을 당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건져주셔야만 된다고 이 기도를 부탁해서 바울이 1년 6개월을 고린도에서 지나면서 성공적인 복음 사역을 할 수 있었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기도의 지원이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삼위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은 기도의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목사들도 기도의 지원이 필요하고,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장로님들도 기도의 지원이 필요하고,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동료 신자들이 다 서로 기도해주고, 기도해 줄 수 없는 사람도 없고요, 기도의 지원이 필요 없는 사람도 없어요. 우린 다 남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또 다른 사람 위해 기도의 지원을 받아야서 건강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바울이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직도 데살로니가에서 박해가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서 이 신앙의 승리를 하는 것이 끝까지 유지되어야 된다는 이 사실을 바울이 알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의 신앙생활을 재림에 대한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불법의 사람이 아직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그건 먼 후에 일어날 일인데 벌써부터 주님이 곧 재림하지 않겠는가 해서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해서 종말의 시간 계획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얘기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러나서 구체적으로 성도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다시 얘기하는 게 6절 이하에서 나타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한마디로 하면 모든 사람은 자기 일을 열심히 해라. 자기 손으로 일하고 먹고 살아라. 부지런해라. 게으르지 말아라. 여러분 그 6절에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령하노니 너희에게 명령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 쓰느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느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하면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고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양육하고 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해가지고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누가와 그 전도단이 있죠. 이 사람들에게 먹을 양식을 주어야 되고 바울이 그 먹을 양식을 얻을 권리가 당연히 있어요. 성경에는 신명기에도 보면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호와의 기업인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일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다 거기서 일을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필요를 공급받는다고 얘기가 되어 있죠. 바울이 고린도서 9장 11절에도 보면 우리가 신령한 것으로 여러분을 섬기고 육적인 것으로 여러분에게 우리가 받을 권한이 없겠느냐?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데살로니가의 이 지역에서 사역하면서 선교비가 빌립보 교회가 한 2번 보내준 게 있긴 하지만 그거 가지고 모자라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천막 만드는 일 당연히 그걸 가지고 해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 가지고 자비랑 해가면서 일하는데 모범을 보이고 재림을 가르치는 사도가 예수님이 재림한다 이것을 가르치면서 열심히 삶의 모범이 돼가지고 일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본받아가지고 여러분 가운데 게으르면 안 되고 다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10절에 보시면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여러분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아라. 우리가 들은 적 너희 가운데서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고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여기 앉아서 마음에 찔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겠죠. 그죠? 다 여러분은 할 수만 있으면 건강하면 어떻게든지 움직이려고 노력하고
다 애써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신앙이 있는 사람이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되거나 장관이 되거나 국회의원이 되거나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하늘의 상급이 남다르지 않습니다. 거기 혹 신자의 신분을 가지고 그런 직분에 올라도 그 일을 잘해야 되는 거고요. 연탄 배달을 하는 사람이라도 연탄 배달을 잘하면 그것 가지고 상급을 받는 거예요. 목사라고 해서 특별히 목사가 무슨 상급을 달리 받는 게 아니라 목사는 목회자로서 자기 할 일을 잘해가지고 그것 가지고 평가를 받는 거지 다른 거 가지고 평가받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아무도 마음에 찔리지 않습니다. 그죠? 아멘 안 할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 학생들은 찔려야 돼. 공부하는 것도 여기 들어있는 거야. 공부하는 것도. 공부를 안 하는 것은 게으른 거야. 군인은 군대 생활을 군복무를 잘함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학생들은 학교 생활을 성실하게 함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직장인들은 직장 생활을 잘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언제까지? 오늘 밤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해도 이 예배는 제가 끝까지 다 할 거예요. 예? 제가 지금 설교하는데 하나님이 계셔 와가지고 주님 재림한다고 막 내가 가서 뭐 뜨거운 마음을 주고 어쩌가지고 제가 진짜 하실 건가 그런 생각이 들어도 내가 아무 표시도 안 내고 끝까지 예배를 다 마칠 거예요. 그리고 마치고 나서 우리 장로님과 또 모여가지고 우리 예배 회복을 언제 할 건지 또 다시 얘기를 할 거고 밤중에 와도요 저녁 먹을 거예요. 아무 문제 없어요, 여러분. 여전히 저는 뭐 예수님이 내일 오신다 해도 오늘 또 성경 공부할 때 또 열심히 하고 뭐 그런 거 하면서 시간 보내야지. 재림할 건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면 있을 건가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하는 가운데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고 그 일을 부지런함으로 성실함으로 올바름으로 잘 했냐는 거 가지고 하나님께 평가를 받고 상급을 받을 거예요. 그 하나님의 저울에 여러분이 달려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고 상을 받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성도들을 일을 안 하고 막 이런 잘못된 생각인 사람들에게 경계하고 그 사람들하고 사귀지 말아야 돼. 그런 사람들하고는. 물론 원수처럼 생각하지 말고 형제인데 그런 사람하고 시간도 아까워 그래. 이거 눈치가 빨라가지고 사람들이 나하고 가까이 안 할 때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눈치채가지고 빨리 정상으로 살려고 해야지. 눈치도 없이 계속해서 교회 질서도 어그러뜨리고 사회생활도 성실하게 하지 않고 그렇게 살면 안 돼. 우리 신자의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바울이 이런 내용을 편지에 담아서 이게 참 바울이 하고 싶었던 그 내용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죠. 그 17절에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그리고 16절과 18절은 우리가 축도라고 말하기도 하고 강복선언,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것을 선언이라고 하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과 17절을요.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10분 뒤에 오신다 해도 제가 이 축복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여러분을 모든 사람과 여러분 모든 성도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이 재림하신 날까지, 아니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마지막 축도를 하고
다시 여러분을 못 뵌다고 해도 주님 재림하신 날까지 여러분이 바울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선언하는 이 복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